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하던 베푸시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자유로운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헌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 잘 이어가는 믿음의 선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과 시각으로 살아올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민생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호국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들의 믿음들을 오늘 또 우리가 본받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신앙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한 시간만 왔다가 앉았다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술의 말대로 함부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우리가 남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사고로 인하여서 또 주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조총군 천사들 주홍이 가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성리한 물에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 절망 속에 빠져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월 벌써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주중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새 정부 출범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목숨을 바쳤던 선열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달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것만 기억하면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 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령 강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과 같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7월 첫 주를 늘 맥주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니까 순교자 기념 주일로도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자유대한민국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2,000명 가까운 순교자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을 전후하여서는 4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미제의 앞제비다라는 죄목을 덮어씌워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대한민국입니다. 은광교회도 오늘이 있기까지 역사를 간단하게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피의 희생 위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특별히 34년도에 교회당을 잘 지어나왔는데 이제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해서 교회가 1차적으로 폐쇄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은광교회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군청으로 재산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그래서 루문정 교회는 일제시대에 교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새로이 시작되는 루문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한상동 목사님을 부흥의 강사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사의 참배에 찬성하고 신사에 참배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노회라는 이 교권은 바로 그런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루문정 교회를 보고 그런 사람은 강사로 부르지 마라, 그렇게 억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문교회는 우리는 그러면은 전남노회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행정보류를 신청하고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마산에 있는 경남노회로 가입한다 하고,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차가 워낙 좋으니까 괜찮지만 그때는 여러분 경남노회까지 가려면 1박 2일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남노회로 갑니다. 노회로 가고 이제 한상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루문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신사참배하다가 교회를 빼앗겼습니다. 나도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 가서 매 맞고 나왔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광산교회입니다. 동구청 앞에 있는 광산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몇 개가 모였느냐 보니까 13개 교회가 모입니다. 전라남북도 안에서 13개 교회가, 우리도 신사참배하다가 교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교회 빼앗겼고 감옥 갔고 우리 장로님 감옥 갔다 나왔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13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하는 중에 한상동 목사님이 교회가 13개쯤 되면 노회를 만들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전라노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라노회의 역사가 굉장합니다. 고신의 출발인 법통노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전라노회가 만들어지죠. 지금은 여러분 전라노회에서 전남 동부노회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전북노회가 만들어져 있도록 교세가 많이 커서 전라남북도의 고신 교회 수가 지금 현재는 200교회 가까이 되도록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자유, 믿음의 순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빼앗겨도 좋고 교회당 빼앗겨도 좋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은광교회입니다. 이제는 이 좋은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했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켜갔던 다니엘, 이 다니엘의 영향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제목은 그래 적었습니다만 제목이 너무 길어서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사자굴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적인 고찰을 한번 보려고 하면 5장 31절을 봐야 됩니다. 5장 31절에 우리 6장 읽었던 마지막 앞에 있는 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 왕은 62세였더라 하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6장에 넘어오니까 이제 나라를 전체를 중앙 집권을 해야 되고 통치를 잘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120명의 고관을 세웠느냐 하면 지금 메데바사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바사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냐면 127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7개국을 엄청난 큰 나라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여기에 고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나라에 총독 한 사람씩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고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리셋을 세웁니다. 그 총리셋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하도 민첩하고 일을 잘하니까 총리셋 중에 더 어뜸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삼정성이라 얘기하잖아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하듯이 있는데 영의정 자리에 이 다니엘을 세우겠다 하니까 이 메대 사람, 바사 사람들이 저거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저게 총리가 되면 되나? 안 된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일어났던 반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나라가 메대 바사 나라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저만큼입니다. 저 넓은 지역을 하물며 여러분 이집트까지 저 건너편 터키까지 다 점령을 하고 있는 이 메대, 저 위에 메대가 있죠. 메대 있고 저 아래쪽에 바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합니다. 사실은 메대와 바사는 같은 민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야벳 족속이 아들인 마대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메대 나라입니다. 이들은 같이 혈통적으로 보면 여러분 야벳 족속이니까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인데 그들은 이란 고원지대에서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 메대와 바사는 종족도 같고 두 왕과는 왕실 결혼을 통해서 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뭐냐?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숙부가 되어집니다. 진짜 작은 아버지는 아니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숙부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고레스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바벨론을 점령하는 것은 여러분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한 사람만 딱 죽었어요. 벨사살 왕 한 사람만 죽고 나머지는 그냥 무혈 입성해서 나라를 점령하죠. 우리는 벨사살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됩니다. 고레스는 자기의 손 위에 형식상 숙부가 되어지는 이 다리오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이때 여러분 다리오가 62세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얼마였느냐 하고 추적을 해보니 다니엘이 BC 605년 18살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봤을 때에 오늘 다리오가 나라를 얻을 때가 언제냐 하고 보니까 다니엘이 85세입니다.
우리 85세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님 85세. 예. 집사님 나이에 지금 총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아마 85세, 오늘날 85세보다 그 당시에 85세는 훨씬 더 연로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민첩하고 아주 명철하여서 나라 일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85세의 나이에 사자굴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리오가 비록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나는 사람 다리오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만 이제 새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새 나라가 세워진 가운데서 30일만 왕 이외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도 부탁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면 안 되고 오직 모든 것을 왕께만 나와서 왕께만 부탁하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 지도 보셨잖아요. 터키에 있는 사람이 왕께 부탁할 일이 있으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옵니다. 요즘 비행기 타고 가도 가기 힘든데 그까지 오는데 터키에서 여러분 왕이 있는 곳까지 오는 데만 넉 달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빌 게 있고 내가 어떻게 부탁할 게 있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30일 참자. 내 신에게, 자기가 섬기는 각자의 신들이 있는데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싶어도 30일만 참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지금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고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 즉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률 이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다는 것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이나 관계 속에 우리가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금령에 만든 악의에 찬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행동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문을 닫고 기도해도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저 서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냐? 봐라,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에 지금 왜 그가 기도를 멈출 것인가? 나는 차라리 나의 생명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이미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었던 3장 사건을 압니다.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끌려 들어가는데 하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들고 있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 이 생친구는 불꽃 가운데서 휘적휘적 추운 날씨에 잘 됐네 하고 날로 불 쬐듯이 풀무불 속을 돌아다녔던 현장을 다니엘은 압니다. 그것이 비록 한 60년 전의 사건이지만 다니엘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에게 충성했던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넣으면서 다리오 왕도 이러면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할 줄 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형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기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가? 그럼 다니엘이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왜 생명을 무릅쓰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해야만 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선배 선지자인 에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6장을 하고 있지만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지금 5장 마지막 6장 1절입니다. 첫 해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는 요 구절을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지금 6장 1절로 가져와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다니엘서는 시간별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다니엘서 순서를 보면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7장으로 펄짝 뛰어갔다가 7장, 8장을 읽고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5장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9장으로 갔다가 6장으로 읽고 10장을 읽고 11장, 10장에서 12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야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메모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어요. 설교 요약본에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면 다니엘은 지금 뭐냐 하면 예레미야의 서신이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가운데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70년을 기다려야 된다. 70년이 차면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서신들을 보내온 것을 다니엘은 뒤늦게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서신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 있을 때 그가 어린 시절에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그는 많은 예언을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육을 잘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받을 때에 그들은 아마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지금부터 150년 전에, 지금 이제 다니엘이 서 있는 이때는 220년이 지나갔습니다. 150년 전에 우리에게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있었다. 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란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그마치 60년 가까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다 하고 이사야서를 공부를 한 거예요. 모세오경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선지서들도 같이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인데 내가 지금 15살이야. 그런데 성전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냐? 오늘은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4절을 읽을 거야. 같이 읽어갑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전에 대하여 너의 기초를 놓는 자다, 이 얘기를 고레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물어보죠. 선생님, 고레스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에서 새로운 왕이 하나 나올 건데 그 왕 이름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절을 읽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뒤에 있는 구절을 놔두고 설명을 할게요.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지금 현재는 지금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저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고 저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저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와 이 전역을 다 아까 제 지도에 보면 점령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바벨론도 문빗장을 열어서 적군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게 될 거야. 자, 이제 6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벨사살 왕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전국의 왕이 됩니다. 바벨론이 하룻밤에 멸망하자 다니엘의 마음에는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 왕국이 들었습니다. 메데 바사 연합국이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되면 안 되는데 한데 다리오 왕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이가 62세였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부러 다리오 왕 나이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총사령관으로 서 있는 젊은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군의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내 이름 고레스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래네요. 여러분이 다니엘 같으면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릴 때에 6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고 성경 교육을 받을 때 고레스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당신이 고레스라고? 그러면 고레스는 내를 아요? 이래 안 묻겠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내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래요? 예, 제가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 성전에서 회당에서 공부를 할 때 당신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아니 거기에 내 이름이 왜 나와? 예,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는 내가 들을 때보다 150년 전에 살았던 유명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당신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을 내가 알았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아니 7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회당에서 랍비로부터 들었던 고레스가 지금 내 옆에 서 있어요. 예레미야의 서책에 70년이 차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한 때가 2년 내지 3년 남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역사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루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기도를 멈추라고 마귀가 사자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도를 멈춰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시험을 이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를 쉴 수 없었던 이유는 기도를 가로막는 사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기도를 가로막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든지 말로 상처를 받든지 어떤 일이 있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자녀들로부터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러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기도하러 나오긴 나왔는데 주여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그 앞에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단식하며 마음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광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역사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령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뒷얘기를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왕의 총애를 더욱더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어스러 먹도록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볼까요? 자막을 하나 보여주세요. 메대 왕 다리오가 재위 2년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나이가 62세였더라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리오는 2년 만에 전체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난 뒤에 2년 만에 노환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64세를 노환이라 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환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다윗이 널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하길래 저는 90까지 살은 줄 알았더니 70세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70 이상 사시는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다리오가 죽습니다. 죽자마자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 무서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갔다 왔던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을 참소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고레스에게, 그리고 이 다니엘이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당신 이름 들었어요 하는데, 여러분,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지금 고레스가 이때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 40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미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레스는 다니엘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6장 23절, 에스라 1장 1절은 똑같은 구절인데 역대하 36장 23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지금 여러분 이제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총사령관이었던 고레스가 왕이 됐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물론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 조서를 고레스가 썼겠어요? 다니엘이 썼겠어요? 다니엘이 쓴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았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이 오늘보다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걸 읽어보십시오. 이대로 당신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는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다고 고레스가 하나님을만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고레스 왕의 칙령은 바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니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물론 다니엘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그렇게 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올 한 달 동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아들이 있는데 네가 3년을 기도하면 너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기도를 쉬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암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 건강을 1년 뒤에 회복시켜 줄 테니 너 1년 동안 새벽 기도해라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1년 새벽 기도 하느니 차라리 죽을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40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볼래? 그러면 우리 애 안 엎드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광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언광교회 다음 사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건강해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눈물로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던 것 제가 목사가 돼도 따라가기 힘들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시면서 성경 6절에 보니까 6절 띄워주세요. 6절 7절을 보니까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두고 자녀들의 믿음을 두고 육신이 연약하면 육신의 건강의 회복을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문제를 두고 교회당 건축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마음의 성전이 더 거룩하고 진실하도록 기도합시다. 대한민국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대략 30만 명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오늘 주일날도 몰래 어디 숨어서
소리 내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갑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은 우리의 앞선 선열들이 행한 일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후배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선열로 서는 결단을 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길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한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가로막는 사탄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가정과 자녀, 교회와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름다운 선열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선배로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배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선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어둠의 권세, 거짓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자 그 기도를 가로막기 위해서 사자굴을 들고 왔던 사탄의 역사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열들이 세워놓은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는 믿음의 선열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건축 문제도 온갖 어려움과 온갖 사탄의 방해에도 무릅쓰고 건축을 잘 이루어내고 건물만 아름답게 남겨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거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데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헛되어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고동답하네.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 이야기에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친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친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거룩하게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 주시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드리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자굴 앞에서도 결코 기도를 쉬일 수 없었던 다니엘처럼 오늘도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고신총회가 총회 설립 선교 70주년 기념대회를 이번 주 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이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김영진 선교사님을 보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선교가 70주년을 맞이했고 지금 우리 고신에서 대략 한 200가정 정도가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선교사들이 헌신을 했지만 모금이 안 돼서 선교지에 출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김현, 전에 일부 예배 지휘자였죠. 우리 김현성,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데 식사 제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청소는 113구역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씁시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